42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런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경고에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경고하여 지니라. 아멘. 우리 방송실에 여기 앞에 모니터에서 너무 소리가 울려서요. 조금만 모니터 소리를 낮춰주십시오. 한 나라의 왕의 행복이 무엇이겠습니까? 한 나라의 왕이 행복하다. 요즘으로 말하면 대통령님이겠죠. 한 나라 왕이 행복하다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백성들이 경제적으로 잘 먹고 또 정치적으로는 잘 지내고 또 외부적으로는 다른 나라가 침입하지 않는 것이 왕의 행복일 겁니다. 오늘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열왕기상 2장에서는 지난 시간에 아도니아가 반역을 했는데 그 반역을 추스르고 아도니아가 죽게 됩니다. 죽은 이후에 이제 다윗이 유언을 해서 이제 너가 왕이 되어야겠다라고 해서 솔로몬이 3대 왕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행복한 나라에 이 이스라엘의 행복한 왕이 되기 위해서 이제 자신의 첫 정치적 행보를 하는 것이 열왕기상 2장의 솔로몬의 내용입니다. 46절에 우리가 오늘 읽었던 46절 본문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경고하여지니라. 솔로몬의 손에 의해 경고하여진다. 설명이 많이 필요하지만 이 열왕기 상하는 누가 지었냐면 예레미야가 지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열왕기 상하를 지으면서 이 솔로몬 왕의 초기 정치적 행보를 한마디로 솔로몬의 손에 나라가 경고해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45절에는 이건 솔로몬의 이야기였는데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 경고히 서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하면서 자신과 그리고 아버지인 다윗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라고 한 영원한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러니 솔로몬이 얘기할 때 이 약속은 여호와 앞에서 지켜질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 장면을 45절에는 솔로몬 자신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므이에게 우리 아버지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여호와 앞에서 우리나라는 튼튼하게 될 거니까 나 솔로몬도 잘 될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46절은 이 예레미야가 이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뭐라고 한마디로 하냐면 솔로몬의 손에 의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경고하여졌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두 45절과 46절에 있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2장 전체를 통해서 굉장히 피비린내 나는 숙청의 작업들을 합니다. 브나야라는 자신의 군대 장관을 통해서 두 사람을 죽입니다. 결론은 사실 솔로몬이 이런 두 사람의 눈의 가시와 같은 사람을 죽였다라고 하기보다는 이것은 솔로몬이 죽이고자 했던 게 아니라 아버지의 유언이었습니다. 다윗 왕이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좀 아이러니한 것은 다윗이 오늘 2장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2절에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자기의 육체는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길로 죽음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는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육체의 죽음의 길로 가지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하는 것이 유언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그들의 길로 안 간다라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 두 가지를 얘기했던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삶의 방식으로 걸어갈 터인데 절대 너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으로 살지 말고 힘써 대장부가 돼서 마음을 든든히 해서 너는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라는 큰 유언을 하나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다윗이 이 이야기 후에 5절과 6절과 7절과 8절과 9절에는 굉장히 이 유언과 다른 인간의 어떤 욕심들을 가지고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5절, 6절에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를 힘들게 한 요압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두 장군 아브넬과 또 아마사를 죽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압을 그냥 놓아두지 마라. 요압이 내게 행한 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장 5절에 2장 5절에 요압이 내게 행한 일. 요압은 내게 굉장히 힘들게 했으니까 요압은 죽을 때까지 평안히 죽지 못하게 해라 라고 6절에 얘기를 합니다. 상반되지 않습니까? 앞에는 대장부가 돼서 하나님의 명령 지키고 세상 사람 사는 방식하고 다르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해 놓고 실제적인 삶의 유언을 하는 데는 요압이 나에게 행한 거 기억해봐. 얼마나 날 힘들게 했는데 걔는 죽음에 내려갈 때까지 힘들게 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7절에는 두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바르실레입니다. 바르실레는 자기가 압살롬에게 쫓겨서 갈 때 그에게 선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 김함을 데려오지 않습니까? 이 바르실레 일가에게는 나에게 행한 대로 도와준 대로 그들이 나를 맞아준 대로 잘 해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8절과 9절에는 시므이가 자기가 압살롬에 쫓겨 나갈 때 그 따라오면서 계속해서 악독한 말로 저주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그냥 너에게 있어서 힘들게 하고 쫓아내어버리고 고향으로 보내버려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다윗의 마지막은 너무 인간적입니다. 너무나도 인간적으로 거창하게 앞에서는 대장부의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의 얘기를 하면서도 실제적인 아들에 대한 조언은 너무나 인간적인 세상 사람의 방식으로 조언을 합니다. 어떻게 세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사람의 입에서 그 유언에서 이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이게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다윗이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냐면 다윗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4절에 그들의 길을 삼가 세상 사람들이 따르지 않는 방식으로 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그게 율례와 법도인데 자기가 얘기할 때는 5절에서는 내게 행한 일 기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그가 내게 행했던 대로 해주라. 바르실레에게도 그가 나를 맞이했던 대로 선대해주라. 그리고 마지막에 이 시므이가 했던 대로 원래 시므이는 어떤 사람이냐면 사무엘하 16장 11절에 장군 아마샤가 죽이려고 합니다. 압살롬에게서 쫓겨서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그 장군이 시므이가 다윗을 계속해서 저주하니까 제가 죽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 피해가는 그 영성 높은 시기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야비스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시므이를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쫓겨가면서도 이 시므이에게 그 당시 저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이다 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또 압살롬이 돌아왔을 때, 압살롬을 반역을 끝내고 돌아왔을 때 사과도 합니다. 시므이가 다윗 왕이 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약속을 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끝까지 너를 죽이지 않겠다라고 약속까지 해줍니다. 그런데 오늘 9절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그의 머리, 흰머리가 늙은 이 시므이가 피를 흘리며 죽게, 스올이 지옥이란 뜻입니다. 지하세계란 뜻입니다. 그렇게 지하 감옥으로, 지하 세계로 내려가게 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행복의 관점에서 이걸 보면요, 자기를 힘들게 했던 두 사람한테는 힘들게 하고 고난 가운데 가게 하고, 자기를 선대했던 한 사람한테는 선하게 하는 이런 것, 이것이 이 사람, 두 사람, 다윗과 솔로몬의 진짜 행복이겠습니까? 두 사람이 죽는다고 해서 솔로몬이 행복하고 다윗이 행복하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솔로몬은 어떻게 하느냐?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다 실행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 권력자가 그들의 눈에 가시가 있으면 초기 정치적 행보를 할 때 숙청하듯이 이 다윗의 이야기를 들은 이 솔로몬은 아버지의 말을 따라서 이 두 사람을 다 죽여버립니다. 자기의 가장 유능한 장수 브나야를 통해서 다 죽입니다. 요압 장군을 죽입니다. 그리고 아비아달을 고향으로 낙향시킵니다. 시므이는 너는 이 일정한 구역에만 살아. 그런데 그 사람이 다른 지역으로 잠깐 갔다 옵니다. 너는 내 약속을 지키지 않았지. 그러면서 브나야를 통해서 죽이게 만듭니다. 이제 골머리를 앓던 요압도 없어졌습니다. 다윗을 저주하던 시므이도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솔로몬에게 물어봅시다. 당신 행복하십니까? 요압도 없어지고 시므이도 없어졌습니다. 당신 행복하십니까? 답변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열왕기상을 쓴 예레미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아니라고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지 행복한 것입니까? 행복이라는 것이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어려워하는 일들이 사라지는 것이 행복입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과연 이 행복에 대해 하나님은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행복에 대해서 생각을 하라고 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이신 최인철 교수님이 행복에 관한 강의를 몇 주 전에 EBS를 통해서 했습니다. 그가 행복에 대해 이야기하려는 이유를 4가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왜 내가 하고 오고 많은 얘기들 중에 행복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그 사람이 첫 번째 뭐라고 했냐면 이 세대는 보니까 행복이 숙제가 되어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행복하지 않으면 어때? 그런데 행복하지 못하면 무언가 잘못된 사람으로 생각되는 그런 세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이 부담으로 다가오는 현실이 되었고 행복에 대한 집착과 강박이 일어나는 세대가 되었다. 그래서 나는 행복을 얘기하고 싶다. 행복은 숙제가 아니다. 그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행복이 이 세대는 비교해서 자꾸만 오는 것 같다. 서로의 비교하면서. 근데 행복은 비교 개념이 아닌데 왜 자꾸 비교하느냐? 그렇게 두 번째, 이런 이유에서 내가 이 이야기로 행복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 그러면서 예를 하나 든 게 유엔에 가입한 157개 나라 중에 항상 한 3년마다 행복 지수를 발표하지 않습니까? 작년에 저희 나라가 57위였는데 57이든 100이든 무슨 상관이 있냐? 왜 자꾸 비교하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세 번째는 내가 왜 행복에 대한 얘기를 하냐? 요즘 자꾸만 행복이 너무 개인에게 집중되는 것 같다. 사람 한 사람에게 행복이 집중되는 게 아니라
개인 행복이 아니라 사회적 행복으로 좀 관심이 가야 되는데 너무 개인 행복에 몰두하는 것 같다. 개인주의로 흘러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부분 행복이라고 하면 즐거움이냐 쾌락이냐 아니면 의미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람은 의미를 추구하는 사람에게 너무 무겁다 그러고, 의미를 추구하는 사람은 즐거움과 단순한 쾌락을 추구하는 그 행복 추구자들에게 너무 가볍고 천박하다 그러고, 왜 이렇게 양쪽이 대립해서 이렇게 행복에 대해서 싸우고 있냐?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행복의 중심인 즐거움과 의미는 대립적인 게 아니라 같이 가는 개념인데 왜 싸우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네 가지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다라고 서원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 행복에 대한 강의를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 강의 도입부에 대한 서론 부분을 제가 잠깐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이 왜 우리 사람이 행복에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뭐 그냥 행복 안 할 수도 있고 행복할 수도 있고 뭐 행복이라고 해라, 나는 별로 관심 없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굳이 왜 행복이라는 이 단어에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저는 이 질문이 참 좋았습니다. 그냥 다들 행복하고 싶어 하는데 왜 행복해야 되지? 그런 질문은 누구도 던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강의 도입이 저는 참 좋았습니다. 결국 인간은 인간에게 행복이라는 단어를 빼고 살아갈 수 있지 않느냐, 행복이라는 단어 빼고 난 살아갈 수 있다라고 거꾸로 질문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행복이라는 상황과 그 단어에 눌리지 않고 살아가리라, 그렇게 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인간에게 이 본능 중에 하나가 올라온다라는 겁니다. 그 멈출 수 없는 본능, 계속해서 우리를 따라다니는 본능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무언가를 평가하려는 동기라는 겁니다. 인간은 평가하려는 동기를 가진 인간이다라고 그 사람이 정의를 하는데 저도 참 공감을 했습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다들 식사하셨지 않습니까? 아침에 음식에 대해서 맛과 색깔과 향기 만족하셨습니까? 마음에 드셨습니까? 오시면서 버스나 지하철 타셨을 건데 디자인이나 앉는 좌석의 푹신함이나 만족하셨습니까? 아, 피곤해. 아, 너무 딱딱한 것 같아. 이제 승용차를 사야겠어.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이제 30분 후면 예배가 마칠 건데 예배가 마친 후에 여러분들은 나가셔서 오늘 설교는 은혜스러웠어, 마음에 들었어, 아니야 오늘은 별로였어. 이 모든 평가하는 동기의 총체적인 질문이 바로 그 밑에 인간에게 어떻게 해도 이거 뗄 수 없는 인간의 마음에 있는 것이 뭐냐면 마음에 들어라는 겁니다. 무언가의 동기를 부여하려는 그 마음, 무언가를 평가하려는 그 동기, 이건 뭐지? 그냥 우리의 말로 옮기면 마음에 드니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마음에 드니라는 이 질문은 우리의 인생에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평생 살아가면서 이 질문은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무시한다고 해도 계속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결국 연약한 우리 인간에게는 마음에 들어라는 질문을 계속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드니라는 질문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행복이라는 것은 특정한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고민해 보아야 되는 얘기다라고 하면서 행복 얘기를 풀어갑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마음에 들어라는 질문이 의미 있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이제부터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마음에 들어,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이나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이 마음에 듭니까? 예, 듭니다. 라고 하는 그런 행복한 마음을 가질 때까지 마음에 들어라는 것들은 두 가지 의미에서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첫 번째, 너 마음에 들어라고 얘기하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 상황이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행복이라고 했을 때, 행복이 마음에 드는 거라고 했을 때, 우리 안에 있어서 흡족한 마음의 상태라고 했을 때
그 행복을 따라 나가다 보면 결국은 만나게 되는 게 너 그거 마음에 들어 라고 하면 그 상황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변할 가능성이 없다면 행복을 생각해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게 마음에 들어 했을 때 몰라, 나는 모르겠어 라고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되냐면, 그 몰라라고 하면 그냥 그렇게 됐어 라고 하면 그 행복에 다가가지 못하지만, 그러면 과연 행복이 뭐지? 라고 질문을 던져주었을 때 기준이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마음에 들어 행복해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을 신앙적으로 항상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 상황들이 어떠하게 변화를 추구해야 되는지와, 또 그것이 변화하긴 변화하게 돼야 되는데 어떤 기준으로 변화되어야 되는지를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요한복음 5장에 있는 한 사람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신 사람 중에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38년 동안 병자된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젊었을 때 온몸이 아파서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병이라고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10여 개가 넘는 문이 있습니다. 양문, 단문, 민문 이렇게 해서 둘레를 돌아가면서 예루살렘 성벽에는 문이 있는데, 양문 근처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 연못에는 어떤 전설이 있냐면 한 번씩 물이 마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목욕을 하는데, 천사가 내려와서 목욕을 하면 물이 마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물이 말랐을 때 가장 먼저 누군가가 들어가면 그 사람은 그 병에서 낫는다라는 겁니다. 그런 전설이 있는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38년 병자라면 38년간 그곳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이게 허무맹랑한 이야기라면 바보이지 않고서는 그렇게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38년간 그곳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물이 동하는 일들이 일어났고, 진짜 거짓말 같은 그런 천사가 내려와서 목욕을 하고 물이 동하는 사건이 일어났고, 그리고 들어간 사람은 나았기 때문에 38년 동안 나도 한번 저기 들어가 봤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으로 그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 이 병자가 38년간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 38년간 누워있던 이 병자의 행복이 무엇이겠습니까? 뭐가 행복이겠습니까? 지금 이 병자에게는 38년간 기다렸는데 물이 마르면 그곳에 처음 들어가면 낫는 이것이 행복입니다. 그래서 걷고 싶고 일반 생활을 하고 싶은 겁니다. 결국은 38년 된 병자의 진짜 행복은 걷고 일반 생활을 하는 것이 이 사람의 행복입니다. 그런데 처음 와서 그 걷는 것을 위해 베데스다 못으로 왔고, 자기 혼자 힘으로 힘드니 성경 말씀에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온전한 몸이 돼서 걸어다니며 일반 생활하는 것이 행복한 일인데, 여기 왜 왔냐면 나를 그렇게 집어넣어 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38년 동안 아무도 나를 밀어넣어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 힘드니까 사람을 찾았는데 38년 동안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그의 삶에 밀어넣어줄 사람이 없자 행복의 마음이 사라지고, 처음에는 얼마나 희망에 차서 이 연못에 왔겠습니까? 나도 곧 물이 동하면 누군가 밀어넣어주면 낫겠지. 그런 행복과 기대와 변화 가능성을 가지고 여기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38년 동안 자기는 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쌓이는 것이 밀어넣어줄 사람이 없는 그런 원망과 불평만 늘어납니다. 결국 5장 7절에 얘기한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갔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내가 행복하려고 하지만, 내가 행복하고 싶지만 내가 못 걷는 것은, 내가 이렇게 항상 38년간 누워있는 것은 사회 구조의 탓이고 나를 돕는 어떤 조직적인 손길이 없어서 그렇고 라고 하는 그런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결국은 불평과 원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6절에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그 눈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불평과 불만, 행복에 떨어져서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그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질문은 이겁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무엇입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38년 된 병자가 깨달은 게 무엇입니까? 아, 그렇구나. 내가 일어서서 걸어야 하는 게 나의 행복의 기본인데 이 기본을 잊어버리고 밀어넣어줄 사람만 기다리고 있었구나. 내가 해야 되는 건 일어나 걷고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행복인데 그 행복을 잊어버리고 나를 밀어줄 사람을 내 행복으로 잘못 알고 있었구나라는 것이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본을 잃어버리고 내가 진짜 행복한 일을 놓쳐버리고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구나. 설령 내가 다리가 고쳐지지 않는다고 해서 나는 걸어갈 수 없다가 아니라 38년을 아깝게 걷지 못하고 살았으니 이제 걸어가보자. 손으로 걸으면 어떻고 몸뚱아리로 굴러다니면 어떤가. 그런 깨달음이 이 38년 된 병자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런 깨달음 뒤에 하나님은 그의 인생에 축복을 줍니다. 진짜 일어나 뛰어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행복이 무언가의 상황이 변하는 걸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얘기한 것은 너가 못 걸어다니고 38년 동안 너가 진짜 행복인 걸어다니고 일반 생활하는 것들에 대한 것에 힘을 내가 준데도 말미암고 너는 이걸 감사하고 이렇게 살지 않고 너는 뭘 했냐? 온전하게 되어야지 행복하다라는 너만의 기준과 생각을 가지고 밀어 넣어줄 사람만 기다리지 않았냐? 너가 힘들어서 팔로 기어다니면 어떻고 몸뚱아리를 굴러서 어느 지점에 도착하면 어떠냐? 그렇게도 너가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했을 때 깨달은 겁니다. 그렇구나. 행복은 이게 변화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바라보고 달려가야 되는 내 진짜 행복의 기준을 아는 거구나. 그렇게 깨달아서 들고 일어나니 그로 통해서 나아서 기적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모든 환자들이 다 낫고 난 다음에 이야기가 하나도 기록되지 않는데 유일하게 여기만 한 번 더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에 이 사람에게 나옵니다. 이 사람이 낫고 난 다음에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만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너 행복하니? 라고 물어보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대답이 아니요. 저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나는 나을 가능성 없는 삶이었고 변화될 의술도 없었고 변화 가능성이 없었는데 나는 지금 나았습니다. 그래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난 그 감격이 있어서 며칠 동안 살았습니다. 그런데 달려보았습니다. 달려보았는데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는 것이 이 사람의 고민이라는 겁니다. 38년의 병자에게 너 행복하니? 라고 했을 때 이제 몰라라는 시기가 온 겁니다. 처음에는 아니요 라는 시기가 왔지만 아니요라는 시기에 있어서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해서 그렇게 너가 살면 돼 라고 들고 일하는 기적까지 체험했습니다. 처음에는 기쁘겠죠. 못 걷다가 걸으니 기쁩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너 행복하냐? 잘 모르겠습니다. 걷는데 별로 안 행복합니다. 걸으면 진짜 행복할 줄 알았는데 걸으니까 별로 안 행복합니다. 이게 이 38년 된 병자의 얘기였습니다. 처음에는 들듯이 기뻐서 갔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니 그 처음의 감격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행복이 뭔지 모르겠니? 라고 지잡했을 때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을 때 대답이 없는 그에게 14절을 통해서 앞으로는 정말 죄짓지 말고 살아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해주십니다. 걸어 다녀도 또 행복하지 않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에 있어서 무언가 낳고 싶고 들어가서 무언가 다르고 싶고 변화되고 싶은 무언가가 있을 겁니다. 사람에게는 다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겠지만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여러분은 그때의 감격이 계속해서 갈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또 고민하게 됩니다. 또 38년 된 병자처럼 무언가 다른 것에 기대어 병자처럼 그렇게 누워있고 또 다른 것을 기대하는 그런 인생의 쳇바퀴를 도는 것이 우리의 행복에 대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들 행복하십니까? 아닙니다. 행복하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상 2장 본문의 마지막을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말입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45절에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 경고히 서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솔로몬 자신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의 왕위는 견고해진다. 그리고 다윗의 위는 여호와 앞에 영원하다. 물론 이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시므이에게 자신을 자랑합니다. 야, 너는 죽을 수밖에 없어. 왜 나의 언약을 안 지켜? 분하야를 통해서 널 죽이겠어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이렇게 죽이는 거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시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서 시므이를 그 자리에서 죽입니다. 그런데 46절은 이 모든 장면을 예레미야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이스라엘이 솔로몬에 의해 손에 의해 견고해지는구나 이렇게 한탄하는 것이 예레미야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 당시 세상 왕들이 행하는 행복 그대로 싫어합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숙청하고 나를 선대하는 사람은 선대하는 것, 이게 솔로몬이 다윗에게 마지막 일을 하면서 배웠던 이 나라를 행복하게 하고 자신이 행복하게 하는 결정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근본을 알았습니다. 대장부처럼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 율례와 법도를 하고 세상 사람들의 길관을 다르게 가야 된다는 그 말씀을 뚜렷이 알고 있었지만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실제적으로는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그들이 사는 그대로 죽이고 잘해주는 사람은 선대하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행복하겠습니까? 결국 이런 것들은, 이런 사랑과 이런 죽임들은 영원한 행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부터 36절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셨던 겁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38
5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여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내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가짜 행복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행복하냐라고 했을 때 내가 가장 편안하고 내가 골치 앓는 일 없는 그런 상황이 행복이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행복은 정확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환경이 아니더라도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면 그 일을 하는 그 삶이 행복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행복은 나의 욕심과는 상관이 없는 죄를 짓지 않는 삶, 즉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일입니다. 성경대로 사는 것이고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길대로 사는 것을 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자신을 사랑하는 자를 선대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여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는 삶으로 걸어가는 것, 그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내 상황은 여전히 요압과 시므이가 있고 여전히 나는 38년 된 병자로 이렇게 사는 것, 이것이 참 행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솔로몬의 손으로 견고해지는 인생이 아니라 자신의 손으로 숙정하여 견고해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손으로는 허술하고 병자 같은 인생이지만 그런 가운데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과 사람이 있더라도 내가 못 걸어 다니는 38년 된 병 중에 있더라도 열심히 손으로 기어가거나 열심히 몸뚱아리로 굴러다니는 그것,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것,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고 참 행복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이 삶이 행복함임을 훈련하는 기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행복에 대해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 없어지는 것, 내가 원하는 상황이 되는 것, 그러나 그것보다 내가 진짜 뭘 해야 되는지 명확히 나의 갈 길을 아는 것들이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부어지는데, 하나님 아버지, 머리로는 생각으로는 여전히 알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현실에 있어서 손으로 기어다니기 싫고 몸뚱아리로 굴러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부끄러워 보이고 행하기 힘들기에 스스로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며 세상 사람들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저의 모습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이 병든 낡은 마음과 또 우리가 세상의 방식으로 경쟁에서 이기고 누군가를 죽이고 밟고 서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자신의 원수를 선대하고 그에게 대가 없이 구워주고 나누어져 선대할 수 있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의 행복으로 이루어지는 사순절 기간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행복하고 싶습니까?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왕으로 살고 싶습니까? 예레미야는 통렬하게 비꼬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손에 이스라엘이 경과하였으니라. 그러니까 가짜 행복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참 부럽습니다. 여러분들 낳고 싶은 게 있죠. 누군가 넣어줬으면 좋겠고 여기에서 지긋지긋한 이 삶에서 벗어났으면 하는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삶이 없어진다고 해도 또 금방 우리는 다른 병으로 시름시름 앓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기고 승리하고 행복에 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동이고 율례와 법도를 지킨다고 하면서도 막상 현실에 들어가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들의 방식대로 똑같이 죽이고 똑같이 싸우고, 그래서 좀 편해지면 행복하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죄성입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순절 기간 그건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거다. 너희들이 그러려고 나 따라오느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은 원수를 선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내 병이 낫지 않는다 하여도, 내가 못 걸어 다녀서 몸뚱이로 굴러다닌다 하여도, 내가 가난해서 내 하고 싶은 거 못한다 하여도, 오늘 하나님께서 율례와 법도에 행하신 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삶, 그게 진짜 행복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이 행복으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행복, 말씀이 주시는 행복, 그 말씀이 나를 움직여가는 행복, 나의 변화를 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변하지 않는 상황들과 사람들을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될 나의 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나는 사랑할 수 없어라는 인생에서 몸뚱이로 굴러다녀도 말씀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 상황에서 범죄하지 않고 말씀 지키며 살 저를 행복하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바라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역시 그러한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 사순절 기간 원수를 선대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욕심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죽여버리는 그런 우를 범치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상황들을 도피하거나 도망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행복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질문할 때, 너 행복하냐라고 질문할 때, 하나님 아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삶의 상황이 어렵더라도 정말 하나님 주님 말씀을 꼭 지키며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힘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성도들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목적은 내가 몸이 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걸어다니며 하나님 죄를 범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삶임을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나를 밀어던지는 사람 없다고,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고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불평불만하지 않게 하시고,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처럼 원수를 사랑하며 선대하며 넉넉히 구워주는 자 될 수 있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더 나은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거기에서도 오늘처럼 똑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행복하냐, 살만하냐,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삶 가운데 무엇이 의미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조금 더 나은 삶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제 삶은 매번 죄악의 쳇바퀴에서 헤매는 것 같고, 그래서 그 행복하냐라는 질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밖에 대답할 수 없는 저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과 우리 청년들, 그들을 힘들게 하는 상황이 여전히 있더라도, 그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그의 가족에, 그의 직장에, 그의 주변에 여전히 있더라도 대장부처럼 허리를 동이고 여호와의 율법과 규례를 생각하며 내가 낫지 않는 한이 있고 그들이 살아있는 한이 있어도 그들을 사랑하며 선대하며 넉넉히 구워주게 하시고 그들을 끝까지 십자가로 사랑할 수 있는 그 길이 저희들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몸뚱으로 굴러다녀도 웃으며 다닐 수 있게 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네가 그렇게 네 손으로 견고해졌다라는 그런 비웃음보다 허술한 듯하고 깨어진 듯하고 모자른 듯해도 내가 너를 지키겠다, 너는 나로 인해 견고하다라는 칭찬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 성도들 주님께서 그 기쁨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사순절 기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행복에 대한 다른 달려나감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세상에서 정말 귀하다고 하고 우리가 목숨을 걸고 벌려고 하는 이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작은 몸부림입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입니다.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한 데 쓰일 수 있도록 하시며 우리가 진짜 행복으로 달려나가는 길에 꼭 쓰일 수 있도록 교회 위에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마이크 켜주십시오. 광고하겠습니다. 네, 청년 예배 캠페인 잘
지켜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쪽에 많이 쏠렸네요. 그래서 제가 앞에가 잘 안 보이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도 채워서 앉았으면 좋겠습니다. 맨날 이 얘기만 하는 것 같아요. 그 두 번째는 저희 수련회 드디어 돌아오는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광고지 저희 주보 보시면 이렇게 사이 간지 껴있거든요. 혹시 지난주에 그 리더분들에게 제출 못하신 분들은 혹은 이름을 안 쓰고 제출하신 분들은 다시 한 번만 이름까지 쓰셔서 여기다가 제출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네, 제출 부탁드릴게요. 저희 출발 시간은 출발 팀별로 개별 공지가 되니까 그냥 여기 수련회 그 신청하시는 거에다가 그 본인이 선발 갈지 후발 갈지 잘 모르시겠으면 그냥 큰 그림으로 선발, 후발 이렇게만 표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그리고 졸업식 이번 주에도 졸업식이 계속 진행됩니다. 저희 지훈이와 진이 언니 네 근데 제가 알기로 졸업식이 금요일 네 저희 수련회 출발하는 날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아마 출발하고 졸업식 가는 거는 아마 지혜롭게 시간 조정이 잘 되지 않을까. 자세한 거는 목사님께 연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성경 나눔 모임 오늘 오후 5시에 두 번째 모임이 있고요. 새내기 모임은 다음 주 수요일 8시 반에 있습니다. 이 두 모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혹시 마음 있으신 분들은 간단한 간식거리 사서 방문하셔도 굉장히 좋아하실 거예요. 네. 저희 그리고 다음 주는 수련회 저희가 금, 토, 주일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저희는 저희 지금 청년부 예배는 수련회 장소에서 진행이 되고 혹시 함께 참석하지 못한 지체분들과 성도님들은 1부에서 3부 예배를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수련회 이번 주 콘티를 혹시 다들 밴드 가입되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이제 밴드와 각 셀 리더들 통해서 전달해 드릴게요. 저희 같이 수련회 예배 때 같이 혹시 모르시는 찬양 있으시면 마음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많이 들어봐 주시고 와주세요. 광고 마치겠습니다. 네, 광고 몇 가지 좀 더 드리겠습니다. 교회가 지금 3월에 행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고요. 조금 예수님의 마음을 많이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금, 토, 주일 청년부 겨울 수련회 광고는 잘 들으셨고요. 3월 2일 수련회 다녀오시면 3월 2일 축복의 아침이 새벽 5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함께 기억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고 3월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월 7일부터 26일까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매주 3주 동안 세일의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청년들도 가까우게 계시는 분들은 참여하셔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청년들 중에 또 새가족으로 오셨거나 또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이제 세례를 받으셔야겠다는 생각이 있는 분들은 세례 입교 문답이 3월 5일과 10일 토요일 오후 5시에 찬양대실에서 있습니다. 그 주가 되면 다시 한번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육을 잘 받으시면 13일 날 세례 성례식이 있어서 함께 세례를 받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20일 날은 우리가 그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료주일로 성찬 성례식이 있고 3월 27일 올해는 4월이 아니고 3월 마지막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3월 행사 일절이 사순절과 부활주일로 이렇게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3월 6일입니다. 그 사순절 셋째 주로 드려지는 그 예배 때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 본부에서 그 장기기증 예식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우리의 썩은 몸뚱아리가 필요한 썩을 몸뚱아리가 필요할 사람들에게 우리가 또 하늘나라 갈 때 도와줄 수 있으면 또 좋은 귀한 나눔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마음의 준비를 하셨다가 3월 6일입니다. 강요하거나 강제로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3월 6일에 함께 예배 드리시면서 그렇게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6일 예배는 아직 어떻게 예배를 드릴지 형식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교회 예배국에서 준비되는 대로 청년부 사부 예배도 따라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3월 행사들 다들 기억해 주시고 오늘 축하해야 될 사람이 많습니다.
한번 자리에서 잠깐 일어났다 앉으시면 됩니다. 신혜민 자매입니다. 우리 처음 오셨습니다. 한번 일어서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신혜민 자매입니다. 그리고 생일자도 세 사람이 있습니다. 2월 23, 24, 25일이네요. 예. 만약에 수련회 때 생일이었으면 정말 크게 챙겨주려고 했는데 이건재 형제가 26일이었으면 좋았는데 23일이네요. 23일 이건재 형제, 24일 방송실에서 작년까지 꾸준하게 섬겨줬던 손찬종 형제, 그리고 25일에는 임주순 형제.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 주실래요? 예, 예. 참고로 두 분 부의하신 저 두 분 귀엽게 하신 분 다 30대 이상입니다. 예, 결혼하실 분들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광고하면서도 제가 민망하네요. 우리 함께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혜민 자매, 또 이건재, 손창종, 임주순 형제. 당신은 우리 주님에게 아멘. 소망합니다. 주님의 축복을.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나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우리 새로 오신 신혜민 자매님은 꼭 우리 새가족 리더들 만나고 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저거 아는 광고인데 하시겠지만 2월 26일부터 28일까지 금, 토, 주일 수련회가 있습니다. 형제 사역단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박재현 목사님 모시고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의 주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렇게 사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싸우고 이기고 나 힘들게 하는 사람 없애고 밟고 이기고, 그리고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먼저 우물 베데스다 연못가에 들어가서 살면 그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행복하면 그게 전부입니다. 근데 교회에 오면 자꾸만 다르게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혀 행복감이 들지 않는데 그게 행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오히려 멀쩡하게 걸어다니는 게 행복인 것 같은데 멀쩡하게 걷는 것보다 굴러다녀도 하나의 말씀대로 사는 게 행복이다라고 현실감 없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나누시려고 합니다. 왜 힘든데 그 길을 가야 되는지, 왜 고난스러운 길인데 그 길을 가야 되는지, 왜 하나도 행복하지 않고 행복하다고 하는 그 길을 가야 되는지, 그 삶의 이유, 그 길을 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틀 동안 말씀을 나누십니다. 기대하시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삶이 또 수련회 가운데서 많이 또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꼭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2월 26일, 27일, 28일까지 있습니다. 기도하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이 찬양으로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우리가 배웠던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는 찬송가입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괴롭고 또 그래서 막 경쟁해서 하려고 하니까 이거 죄 짓는 것 같고, 그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같이 이 고백으로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저 높은 곳을 향한 2절 두 번만 마음을 다해 찬양하고 축도하겠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 내 주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아멘. 마지막 고백입니다. 내 주여 내 주여 내 언제나 넘치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묵묵히 지켜나가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청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